에스더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닫혀 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순절 5번째 하만에서 하나님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또 노력하는 사람도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되는 사람들에게 참 억세게 재수도 좋다, 그리고 참 저 사람 운도 좋네, 그리고 정말 당신은 행운아인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운도 재수도 그리고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받게 되고 그리고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고 과거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오늘의 어려움을 푸는 축복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조각조각의 한 상황이 우연처럼 주님 안에서 퍼즐 맞추듯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는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의 호의를 2번이나 사양한 에스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러한 때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했던 왕은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하를 시켜서 왕실의 역대일기를 가져와 그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을 하죠. 아마 듣다 지루해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아무데나 그렇게 펼쳐 읽었었던 곳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왕의 최측근 2명의 내시들이 공모하여서 이 왕을 암살을 했던 계획을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발견하여서 제압했던 사건, 그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 아무런 상을 왕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복귀해가며 왕은 에스더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상을 하사하기 위해서 이 밤중에 갑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찾고 부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분명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니 그 어떤 신하도 정상적으로 궁에 출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을 맡고 있었던 하만, 그 하만이 그 밤중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이기에 이런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 모르드게를 처형하게 해달라 왕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왕에게 나아가기를,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니 곧 제비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합니다. 성경은 하만을 부를 때에 아각 사람이라는 지역 명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 아각 사이에는 역사적 갈등의 뿌리를 깊이 있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이란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모르드게는 유다 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와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각 왕의 후손 하만과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가 한 시대 한 공간에서 다시 만나 역사적 대립 관계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공손하게 절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면서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숙청하려 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조명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가 소수민족 출신으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총리가 된 하만이었으나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관점으로 아말렉 저 지방 출신의 하만은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서 지금 엄청난 권력을 쥐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내면의 중심에 불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은 늘 소수, 마이너리티라는 정체성으로 불안감이 날로 쌓여갔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대적들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내 평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만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힘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어가 바로 나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 나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해결했다 자부심을 강하게 갖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내면은 누구라도 자기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을 입증 컴플렉스, 베리피케이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골프 황제라 불리던 타이거 우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였던 바네사 트럼프와 열애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십으로 치부할 수 있던 이 이슈에 대해서 한 기자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우주가 만난 여자들은 전부가 다 백인이었고 미국 미녀의 전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하였지만 이 타이거 우즈는 어려서부터 성공한 남자는 백인 미녀를 만나야 합니다 라는 기준으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들, 비슷한 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달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 멋있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비도 많이 내렸거든요.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 무겁고 불편할 것 같은 무스탕이나 밍크코트를 마치 유행처럼 다시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TV에 나오는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 컴플렉스로 자리 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공의 근거가,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불안함으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나란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순절 내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아각사람 하만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나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달프고 힘겨운 하루 나를 입증해 가려는 나의 마음, 나의 수고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해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험한 이민의 일상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과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무거운 일터의 짐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면 성도에게도 힘듦과 불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또 오늘도 계속해서 하만처럼 자신을, 아니 자아를 공고히 쌓아가라고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 관계 등이 세상에서 너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야. 더욱더 이러한 것들에 욕심을 내고 하루를 다 바쳐버리면 좋은 결과가 너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속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을 찾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잠언 1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 스스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된다고 세상과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매우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내가 오늘 약속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 있던 절망과 불안이 십자가의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니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또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내 미래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분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거짓된 유혹에서 벗어나 참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따라서 주님은 무엇보다 나의 삶의 주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세상을 대변하는 하만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허울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의탁하면서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으로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왕을 독대하게 된 하만에게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으며 자신의 위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이거에 따르면 왕은 사실 이렇게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하만 총리, 자네 잘 왔네. 이 시간에 내 앞에 와서 너무나 고맙네. 그런데 자네 모르게라고 아는가?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역사서를 읽다가 우연히 기억이 났는데 5년 전 내 측근들이 나를 죽이려던 암살 음모를 막아준 사람, 그 사람이 있었어. 그때 내가 그의 공로를 포상하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네. 이제라도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해주고 상을 주길 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질문은 구체적인 정보를 다 숨겨버리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그 짧은 찰나 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 방법에 대한 자문을 이 총리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는 이 질문을 통해 하만을 조명하고 있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어젯밤 잔치에 에스더가 굳이 자신과 하만을 함께 초대하고 또 내일 있을 두 번째 잔치에 또다시 하만을 같이 초대한 이유가 있다고, 그것이 이상하다 느낍니다. 또 새벽같이 출근하는 하만을 마주하면서 굳이 고관인 총리가 이렇게 새벽같이 출근하는 상황을 왕은 바라보고 곱씹으면서 분별하는 시간으로 삼아갑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믿는 자들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믿지 않는 모든 인류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애에 사로잡힌 하만은 어리석게도 왕의 속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말을 지금 들으면서도 왕이 높여주려는 사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어디 있겠는가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거침없는 성공과도를 하만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다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일에 왕을 설득하는 것에도 성공했고, 왕후와 왕의 개인적인 잔치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계속해서 초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는 내가 드디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목숨에 걸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수고하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하만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가 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이번 기회가 성공할 절호의 찬스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느낌보다, 아니 내 생각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벗어나 다시 한번 상황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아쉽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 자리에만 치고 들어가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내가 하는 수고요, 사단이 원하는 수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음성, 이 자리를 벗어나라 라는 음성이, 약속의 음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 바라보며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만은 이제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말끝마다 하만은 왕이란 말을 반복합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해 줄지에 대해서 지금 하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자기 속에 숨겼던 욕망을 왕 앞에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왕과 같이 대접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페르시아 왕이었다면 이러한 대답을 들으면서 앞에 있는 하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말끝마다 왕이 입는, 왕이 타는, 왕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네. 이거였어? 평소에 너가 내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것이야? 너가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누가 보아도 반역이었는데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하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 삶, 결국 하만은 자기의 함정에 빠져버려서 세상에서 가장 높아질 줄 알았던 방법으로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세상 욕심을 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 은혜만에 붙들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함정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살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사순절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인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만과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던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의 장래에 더 마음을 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하수로의 왕을 위해 선한 일을 하였지만 어떤 눈에 띄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전전긍긍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때와 방법을 자기의 공고한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펼쳐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그저 하나님 은혜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타성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은 그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히려 적의 계략 그대로를 사용하시면서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위치로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만은 즉각적으로 하루 종일 이 땅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끄는 시종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말 못한 하나님 자녀가 겪은 고난, 그의 어려움, 침묵의 시간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욕심을 내십니까? 그래서 성공 요인 또한 하나님 없는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성도의 일거수일투족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살다 보니 억울한 일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까지 나온데 방해되었던 원수조차 다 하나님까지 끌고 나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옳은 정답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줄이란 말 속에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조그마한 여린 그 부리로 쪼아서 껍질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쪼아대는 것을 말합니다. 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지한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막 쪼아서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진다고 해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생명의 탄생을 위해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 아래에 딱딱한 껍질을 깨뜨릴 때에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줄탁동시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권과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의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둬놓은 이 껍질을 깨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탁동시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임재 안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를 제발 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대신 맡아주시고 일해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민생활, 하나님께서는 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불면증으로 역사를 읽어가며 유다 민족의 구원이 시작된 줄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그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떼쓰거나 하나님을 제한해서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그 방법과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오늘 내가 바라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왕이 해낸 5년 전 모두르게 공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도 놀랍게 이 현재로 가져오셔서 우리들의 내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실체가 없는 요행과 행운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성도가 됩니다. 때로 상황이 기도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해도, 주위의 상황이 폭풍처럼 요동치는 바람에 온갖 두려움이 몰려온다 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입증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섭리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까지, 그 하나님 그 품 안에까지 들어가 참된 그 축복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이 찬양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을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욕심을 내고, 무엇을 소유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은 계속해서 너희의 것을 너가 수고하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란다. 그러니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나에게 다 맡겨.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붙들어 줄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세상에 입증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하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한가운데에 어둠 속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끝에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여전히 화려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너가 가질 수 있어, 너가 주인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다른 결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평안과 소망만 누리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 자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른 것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